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밝은 얼굴로 앞뒤 저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는 핵심이요, 기초요, 정말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믿는 것,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죠?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어야 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게 구약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구약 당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심각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면 그 손이 부정해지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그 죽은 시체를 꼭 어디에 매달라고요? 나무 위에 매달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고 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나무 위에 달렸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앞으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나도 주의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기를 돌아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빠뜨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까지만 생각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만 딱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한 채 나무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나무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가 구약의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반역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죠. 다윗 왕이 자신의 충신들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지나다가 내 아들 압살롬 만나면 마주치게 되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제발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이 마주치게 됩니다.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 밑으로는 말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고 자기만 압살롬만 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다윗이 군대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내 아들 압살롬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아 달라.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보자마자 사정없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은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저 압살롬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분명해. 그래서 죽여도 되겠다 해서 죽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도는 빠져버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스데반이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죽음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본인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는 죽음인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죽음인 나무에 달리는 죽음,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것이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죽음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와야만 하는 저주가 예수님께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죄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약속 어긴 사람이 약속 지킨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의 죽음 십자가 사건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 약속을 깬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하지 않으신 분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저주받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해결되었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근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자기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함께 못 박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장로교 교리문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3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이상하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뭐가 못 박혔다고?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의 옛 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 존재,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갔던 존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존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존재,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의 그 옛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도 십자가 지고 거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옛 사람이 죽었기에 이제는 뭐로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도 없이 막 살았다면 내 옛 사람은 죽었기에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생각나죠. 최영환 성도님, 늘 윤우승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데 가보시면 야, 윤우승우 데리고 와야지. 늘 생각나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은 우리 최영환 성도님이 늘 생각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생각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장 2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뭐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셨던 것이죠. 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일학교 때 가만히 기억해 보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현우가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꼭 수정을 해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은 다 나를 위해 다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죠. 나죠. 예수님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도 이 땅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에게 허락된 은사, 재능, 소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뭐하신?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입니다. 목사, 선교사, 중직자 이런 분들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도대체 자기 십자가가 뭘까? 진짜 자기 십자가 하나 조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쥐고 살아라는 말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야, 참 집사라는 직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야, 이 집사라는 직분 나에게 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핍박을 합니다. 아, 부모님이 나에게 십자가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면 내 남편이 제 십자가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참 밉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교인이 있으면 야, 저 아무개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이 십자가다, 직분이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으면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잔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이틀 전날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잔은 십자가 지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뭔가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교회 가지 못하도록 부모님이 자꾸만 핍박한다고 하면 나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그 내 부모님이 내 인생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기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십자가가 아니죠. 야, 직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 이거 진짜 감당치 못할 만큼 이거 진짜 내 십자가다. 직분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더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교인이 옆에 있습니다. 그 교인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품어야 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뜻,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뜻,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뜻, 그것에 대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직 내 옛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도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는 죽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시고 복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